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걷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기라고 암염소 중 흰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우린 지난 시간에 이제 삼촌 라반과 야곱의 그런 대화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촌 라반은 떠나겠다라고 하는 조카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겉으로 보면은 표면상으로 드러난 말만 보면은 삼촌이 진짜 조카가 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후하게 그에게 줄 것을 줘가지고 보내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은 삼촌 품삯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이런 것만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양은 희고 대부분의 염소는 검은데 얼룩무늬 있는 것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제가 받으면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조카의 입장에서, 사위의 입장에서 삼촌인 장인인 라반을 굉장히 배려하는 말로 이제 보여지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겉으로 드러난 말에는 서로를 굉장히 배려하고 아끼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쭉 드러나게 되게 됩니다. 먼저 양과 염소 가운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거를 달라고 한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라반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35절에 보면은 라반이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바탕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양과 염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야곱이 달라고 하는 것이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를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만 이제 분류를 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라반 자기의 아들들이 치라고 딱 맡기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가운데 흰 양 단색인 검은 염소는 야곱에게 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얼룩무늬 있는 것과 단색이 있는 양의 거리를 사흘길을 띄워놓고 기르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반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더 이상 야곱에게 양과 염소를 더 주기 싫은 거예요. 지금 있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그 정도만 주지 이게 잘못해가지고 하얀 것과 검은색의 양과 염소와 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교배가 돼가지고 얼룩무늬가 많이 낳게 되면은 그것을 다 야곱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단색은 딱 야곱이 맡도록 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은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사흘길이 그래서 그 색들이 서로 교배하지 않도록 이런 장치를 딱 마련해 둔 것입니다. 라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조카를 위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절대 야곱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아롱진 것을 요구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37절 한번 보게 될까요?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껍질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자, 야곱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요, 이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만 달라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맡은 양이 뭐예요? 흰색과 검은색의 양과 염소만 딱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의 껍질을 딱 벗겨가지고 얼룩할룩 흰색도 있고 검은색이 있는 그런 가지를 어떻게 해요? 물을 먹으러 오는 양떼 앞에다 이렇게 딱 세워두는 거예요. 근데 38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 말 번역은 돼 있냐면은 그때가 후반부에 보면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이렇게 돼 있고요. 39절에 보면은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 번역 성경만 보면은 갑자기 양과 염소가 물 먹으러 왔는데 그 앞에다가 껍질을 벗긴 가지를 딱 뒀더니 새끼가 갑자기 딱 베어서 아롱진 것과 이거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 새끼를 베니라고 하는 말이 서로 교미했다, 동물들끼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은 물 먹으러 떼들이 쫙 와서 물을 먹는 동안에 자기네들끼리 이제 교미를 하게 될 때 그때에 껍질을 벗긴 가지를 그 앞에다 딱 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이제 새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야곱이 이 작전을 했더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자기는 많은 양과 염소를 갖기 위하여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태어나야지 자기의 소유가 더 커지게 되는데 이 나뭇가지로 한 작전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색이었던 흰색과 검은색만 있던 양과 염소 사이에 이제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도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전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자 한 번 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40절에 보면 또 나오게 됩니다. 40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검은빛 있는 것을 처음에는 라반이 준 거는 흰색 양, 검은색 염소밖에 없는데 이 나뭇가지 작전으로 말미암아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태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단색의 양과 염소가 이제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은 아롱진 것을 따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여전히 단색인 것은 구분을 해가지고 이 둘이 서로 마주보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교배하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작전을 펼치는 게 뭐냐면은 41절에 보면은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그러니까 교미할 때 튼튼한 거면은 거기다 이제 가지를 딱 대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 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게 되면서 이제 한 일은 뭐냐면은 튼튼한 게 올 때에는 가지를 딱 대서 튼튼한 양과 염소가 낳은 새끼 아롱진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가지를 대지 않아 가지고 그 약한 것에서 난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다 라반의 것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한 6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그 6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야곱이 아롱지고 튼튼하고 점 있는 그런 가축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하고 단색인 양과 염소들은 다 뭐예요? 라반의 것이 되면서 큰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아롱진 것과 양과 염소를 이제 갖게 되는 이 내용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로 많이 익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한 설교들을 들어보면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한 세 부류로 갈라지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본문에 쓰여진 그대로, 저도 본문에 쓰여진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대로만 믿고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본문에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그를 양과 염소 앞에 두었더니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나왔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니까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뭐냐면 아롱지고 점에 있는 튼튼한 양과 염소가 나온 것은 야곱이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그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난 거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하셔가지고 그 가지를 두었는데 그 가지를 보고 새끼를 낳은 것은 튼튼하고 아롱진 것을 낳게 하여서 야곱을 부자로 만들게 했다.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대한 설교의 한 패턴입니다. 한 패턴.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과학적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과학적인 관점으로, 유전학적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임신을 했다고, 새끼들을 뱄다고 아롱지곡과 점 있는 것이 태어나는 게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헷갈리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과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거 봤다고 새끼를 점 있는 거를 난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본문은 뭐예요? 실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본문으로 해석해야 되지 진짜로 그 나뭇가지 봤다고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과학적인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과학적인 기반 사실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애써 변증하면서 설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유전학적인 내용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유전학적으로 보면 그렇대요. 단새끼리, 하얀새끼리 양이 서로 교배를 한다 하더라도 우성과 열성의 법칙에 따라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멘델의 유전학 법칙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그럼 그런 걸 따져서 우성인자가 한 15%에서 20%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새끼리 교배를 하고 검은새끼리 교배를 한다 하더라도 아롱지고 얼룩진 것이 10%에서 15%에서 한 20%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유전학의 그런 원리들 가운데 이론들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끄집어내 가지고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고유 형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환경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환경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계속 태어나면서 전달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유전학적으로는 한 학설에 그런 학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새끼리 교배를 하여서 아롱진 것이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야곱이 환경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나뭇가지를 물 먹을 때 그 앞에 두게 되는 그 환경을 바꾸게 되면서 그 바뀌어진 환경이 유전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거기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뭐냐면은 성경은 이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 100여 년 전에 유전학이 시작하기 전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은 그런 유전적인 개념과 그런 원리들이 성경 속에서 기록된 굉장히 놀라운 지혜로운 책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런 류의 설교를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처음이세요? 어떠세요? 이런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의 내용에 대한 해석들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등장한 성경 해석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성경 역사의 그 해석의 역사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17세기, 18세기까지의 주로 교회에서 성경을 보는 해석의 방법은 뭐냐면요.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다시 바꿔 말하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첫 번째에 해당되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묘사되어 있으니까 야곱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세워놓아서 이 나무 껍질을 벗겨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새끼를 낳았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해석은 18세기부터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전혀 거부감이 없는 해석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 18세기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이를 어떻게 베는가, 인간이, 또는 동물이 새끼를 어떻게 가지는가
라고 하는 생각의 대부분은 초월적인 존재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동물이 새끼를 베게 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가질 때에 누가 점지해줘야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삼신할멈 들어보셨나요? 이 삼신할멈이 점지를 해줘야지만이 뭐야? 아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할머니에게 어떻게 해요? 아이를 좀 점지해달라고 정한수를 떠다 놓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삼신할머니가 점지를 해줘야지만이 아기를 갖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서구사회도 마찬가지죠. 서구사회도 다산을 관리하는 신이 있었어요. 신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에베소 지역을 보게 되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데미 신이 대표적으로 다산을 관리하는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라든가 서양에서도 동물이 새끼를 많이 낳게 되는 것, 인간이 자식을 낳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관장하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에 역사해야지만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새끼를 낳게 됐다, 이런 본문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고 그 표면에 드러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해석과 이러한 통념들이 18세기에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달라지게 되죠. 과학기술을 알아본 게 뭐예요? 어떻게 동물의 새끼를 베고, 자꾸 제가 오늘 설교 때 새끼 해가지고 죄송한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됩니까? 난자와 정자가 서로 수정이 돼가지고 세포가 생기게 되고, 그 세포가 계속 분열되게 되면서 결국은 태아가 생기게 되고 아이나 동물의 새끼가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그동안 신의 간섭으로, 신의 역사로 아이를 갖고 새끼를 낳았다라고 하는 통념들이 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통념들을 누가 주로 가르쳤냐 하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던 전통적인 가르침과 이런 거에 대한 도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갈릴레오의 재판인 것이죠. 다 알고 계시죠? 갈릴레오가 어떻게 됩니까? 별을 관측해 보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쳤던 내용은 뭐냐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는 거예요. 모든 별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별을 관측해 보니까 어떤 거예요? 반대인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종교재판에 불려가게 된다고요. 종교재판에 가가지고 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수정하겠어?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갈릴레가 재판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제 의지를, 제가 발견한 것을 굽힐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장을 나가면서 갈릴레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럼 나간 거예요. 아무리 재판장에서 교회의 권위로 말미암아 발견된 사실을 누른다 하더라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은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나간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레이 때만 해도 어떤 과학적인 그런 지식과 이런 것들이 발전되게 되었을 때에 교회의 권위로 누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재판정에서는 그런 일도 벌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면서 교회의 권위가 사회적인 영향력에서 약해지게 되죠. 19세기, 20세기에 들어들면서 과학적인 기술의 발달은 더욱더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그동안 성경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 가운데에 과학에서 발견한 것과 상충이 되게 되는 본문이 나오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전처럼 교회의 권위로 누를 수 있는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900년대 초에는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회 안에 해석의 분파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손 치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전통 우리가 지켜야 된다. 성경의 권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그런 주의를 근본주의라고 그러는데요. 펀더멘탈리즘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주의는 뭐냐면은 과학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은 뭐예요?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 속에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든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 배제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교회 안에서 형성이 된다고요. 그것을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100여 년 동안 이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성경의 해석의 흐름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양갈래로 쭉 뻗어오게 되는 흐름들이 생겨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얘기하면 재미있으세요? 재미없으세요? 재미없는 분도 있고 재미있는 분도 좀 있겠죠?
좀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서 저희들 같이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뿌리는 보면 근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근본주의도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과학계 그런 진리들과 싸우는 지난 100년 동안에 몇 분파로 갈라지게 돼요. 첫 번째 분파는 뭐냐 하면은 과학의 지식, 과학에서 발견한 거 무조건 무시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에서는 어떻게 해요? 진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극단의 근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화론의 진짜도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화론의 진짜, 여기 강대상에서 진화론의 진짜라도 꺼낸다. 그럼 뭐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요즘에도 어떻게 됩니까? 과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이론이 뭐예요? 빅뱅 이론이란 말이에요. 빅뱅 이론은 이미 과학계에선 검증된 그런 이론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입에 꺼내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빅뱅이 빅자도 못 꺼내라는 거예요, 교회. 왜? 그런 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의 권위와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이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극단적인 근본주의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있고요. 미국 교회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류의 위험은 뭐냐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위험은 뭐냐 하면은 그동안 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해석의 전통 가운데에 잘못되고 틀린 부분들도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합동 신학교를 다녔는데 합동 신학교에서는요, 이 한마디면은 모든 논쟁이 끝나버려요. 뭔지 아세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칼빈이 이야기했다. 그럼 모든 논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거 무조건 다 맞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신학교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칼빈도 어떻게 해요? 인간인데 어떻게 다 맞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 신학에 큰 역할을 했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극단주의적인 근본주의자들은 그 잘못된 전통도 맞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세상과 대화를 해야지만이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들끼리만 이해되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흐름으로 낳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학을 이용해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부류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유전적인 지식을 가져다가 유전적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이 전혀 과학적으로 틀리지 않다라고 막 증명을 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단체가 창조과학회인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과학과 성경의 내용들을 조화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그냥 과학의 지식으로 자꾸 성경이 맞다, 과학의 지식으로 성경이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오류는 뭐냐면요, 성경의 내용을 자꾸 과학에다 너무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과학에 있는 지식을 성경에 해석을 할 때에 과학의 지식 가운데 그 학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지는 학설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의 학설만 가지고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오히려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검증된 과학의 기술, 그러니까 학설 말고 뭐 하나 이런 거 말고 보편적으로 검증된 과학의 기술들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과학의 기술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과 상충되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만을 보지 말고 그 상충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성경의 본문에 비하인드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발견하게 되면서 성경의 권위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발견하고 있는 자연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지식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성경의 해석을 하는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입장은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야기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를 제가 가끔 설교 때 하는데, 설교 때 이런 얘기하면은 재밌다 하시는 분도 있고 재미없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꿋꿋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올바른 성경의 해석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타락하지 않아요. 중세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중세가 타락한 이유는 교회에 대한 해석의 모든 권위가 교황에게 있었던 거예요. 교황이 말하면 뭐예요? 그것이 성경에 대한 해석의 옳은 진리인 거예요. 교황에게만 성경의 해석에 대한 모든 권위를 다 주고 1000년의 시간이 지날 때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은 평신도들이 자기의 언어로, 라틴어 성경 말고 자기의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부터 종교개혁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교육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성직자들에게 모든 해석의 권위를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올바른 해석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개신교가 500년의 역사를 지나게 되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1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지나게 되면서 점점 가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잘 안 봐요.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네. 성경을 안 보는데 성경의 해석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거에 대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매주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전 치열하게 해석을 해요. 네. 이것이 우리 안에서만 즐거워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세상과 교통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귀찮으신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저를 믿고 제 설교만 잘 들으셔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도 성경의 해석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못하고 저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린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는 거예요. 저를 타락한 목사로 만들지 않으시려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 때도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균형적인 과학의 진리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과학에서 이야기한 것도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권위도 충분히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른 균형 잡힌 해석의 범위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나뭇가지를 세워놔서 그 나뭇가지를 보고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31장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라는데요. 이 31장은 30장의 주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30장과 31장에서는 5, 6년의 시간의 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과 염소들이 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기 직전에 31장에서는 야곱이 아내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31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네, 야곱의 고백이 뭐냐 하면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태어난 것이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충돌되는 그런 느낌의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 비하인드에 있는,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비하인드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얼룩무늬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 시도는 아마도 당시의 문화 속에서 주로 사용되어졌던 주술적인 방법, 미신적인 방법의 일환이었을 것이에요. 야곱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양과 염소를 아롱진 것을 태어나게 해서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사용한 이러한 주술적인 방법을 도우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용하신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이 태어나게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사용한 나뭇가지의 방법은요, 좀 전에 본문에서 30장에서 나왔던 라헬이 합한 채를 이용하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라헬이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고 나머지 세 여자는 아기를 낳게 되자 합한체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당시 문화 속에서 주술적인 의미와 같은 그런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레아가 합한체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니까 그 레아에게 합한체를 얻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야곱과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합한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왜? 그 합한체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술적인 미신적인 방법을 라헬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합한체 때문에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됩니까? 아니죠. 결국 요셉을 낳게 되는데 라헬이 그 요셉을 낳게 된 것은 그 합한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태를 열어주시면서 요셉을 낳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당시에 퍼지고 있는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 이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아마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야곱이 이거를 통하여서 새끼를 낳을 수 있대. 근데 진짜 새끼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했지만 이 양을 키우는 기간이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31장에 보게 되면 그 6년의 시간 속에서 야곱은 차츰 알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나뭇가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뭇가지와 상관없이 아마 야곱이 무엇인가를 했어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얼룩지고 점진 그런 것을 낳게 해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장에서 아내에게 야곱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나뭇가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6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막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나뭇가지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혀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야곱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주술적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그 야곱에게 야곱이 원하는 그대로 얼룩무늬의 양과 염소를 그렇게 많이 주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삼촌 라반과 야곱이 그 양과 염소에 관한 약속을 할 때에 야곱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14년 동안 삼촌을 위하여서 일하였지만 빈털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고향으로 가려고 해도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삼촌 라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빈털터리로 아내와 자식은 그냥 남겨둔 채 자기 혼자 떠나야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삼촌 라반에게 얼룩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이 떠나지 못하게 해서 더 잡아두고자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야곱은 잘 알고 있었어요. 삼촌이 말하는 대로 덥석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이만큼의 제 품삯을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에 그걸로 말미암아 아마 평생 동안 자기가 삼촌 라반 밑에서 일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지난 14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의 인생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빈털터리인 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야곱에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삼촌 라반이 어느 정도의 양만 요구를 해서 삼촌이니까 그래도 장인 어른이니까 이 정도는 주겠지. 이 정도는 줘서 내 아내와 가족들을 보내주겠지.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룩무늬 있는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야곱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삼촌이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으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알게 되는 거죠. 삼촌 라반은 나에게 더 이상의 양과 염소를 줄 마음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절박한 가운데 간절함으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나뭇가지를 보여주면서 새끼를 베게 하면은 얼룩무늬와 그런 새끼를 낳겠다라고 하는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절박함 가운데에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요, 야곱이 그 물 있는 그 개천에 양떼들이 쫙 모여 있게 될 때에 껍질을 열심히 벗겨가지고 그 껍질을 그 앞에 탁 두면서 뭐 했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럴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아롱진 것과 이런 것들 저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제가 그냥 빌털털이 인생으로 우리 가족들도 챙기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 이번만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마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점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는데 6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그 절박함 가운데에서 그가 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이에요. 야곱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아롱지고 점 있는 그 양과 염소들이 태어나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좀 네 고집 좀 꺾으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좀 네 생각, 네 뜻, 네 고집 좀 꺾고 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뜻도 구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행동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네 고집과 뜻을 좀 꺾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이 뜻과 고집을 안 꺾어요. 웬만한 상황으로는 이 뜻과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광야의 삶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타향살이를 20년 동안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야곱보다 더 지독한 삼촌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도 잔머리의 대가인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야곱의 술수에 다 넘어가는데 이 삼촌 라반은 어떻게 해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보다 더 해가지고 야곱을 속여먹고 야곱을 이용하고 평생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한 삼촌 라반을 만나면서 속임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이 마지막 그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새끼를 낳고자 하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행동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야곱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마치 지푸라기 마지막 지푸라기로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야곱의 간절함 가운데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의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광야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모시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면서 좀 간절함 가운데 좀 도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쩌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좀 하나님께서 간절함으로 네가 좀 구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나 배부른 상태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좀 그 간절함 가운데에서 그의 백성들을 좀 만나고 싶은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야곱도 그 간절함이 없던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코너에 몰리게 되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에 그가 정말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것을 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작은 음성에도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께 좀 간절함을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의 간절함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간절함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야곱이 맛보았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